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분노를 막으셔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착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고 졸았던 인물이 바로 또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베드로의 모습 기억나는 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날 밤 가장 외롭고 힘든 그때에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나는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부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맹세까지 하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죠. 베드로로 하면 배신의 아이콘 혹은 불같은 성격에 그죠? 하를 주체하지 못하는 어떠한 인물로 우리는 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화를 잘 내던 그 성품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 함께함을 통하여서 과거 자신의 부끄러웠던 기질이나 성품이나 언행 그리고 품행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것인데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만 봐도 야 베드로가 이런 깊은 인격의 사람이었나? 이렇게 온화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 사도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아멘. 우리 짧으니까 한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아멘.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표현 속에는 3가지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고, 둘째는 인간 역사의 종말을 뜻하며, 셋째는 개개인의 구원과 멸망의 날을 뜻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다. 인간 역사의 종말이다. 그리고 개개인의 구원과 멸망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뤄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기독교 진리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마지막을 향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를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 불현듯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번. 누가 이제 신약 성경을 조사해 봤더니 연구한 신약 연구학자의 말에 따르면 신약 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마지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날을 준비해라. 심판이 올 것이다. 그날의 징조는 이렇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우리들조차도 그 마지막 날을 미래에 막연한 어떠한 날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당장 내일이 그 마지막 날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도 그냥
못 들으면 그만이고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이 예배도 오늘 잘 못 드리고 오늘 피곤하니까 좀 졸고 다음번에 잘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성도님들, 만일 오늘 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오늘 오후 스케줄은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뭐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면 오늘 오후 스케줄 어떻게 삼으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종말을 마음속에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은 지금보다 더욱 경건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세상은 곧 종말을 맞을 거야. 나의 구원과 나의 멸망, 그 심판대가 바로 조금 있으면 있을 거야 라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경건해질 겁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초대교회 당시가 그러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값을 치르는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도들은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뎌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는 증가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거룩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순결했죠. 그러나 세상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면서 교회는 오히려 타락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종말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더 이상은 간절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줄어들고 교회를 향한 박해가 사라지고 반대로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들을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세 말기 로마 카톨릭에 만연했던 부패와 교회의 심각한 영적 타락기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교회가 평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말에 대한 기다림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암흑기를 교회는 가졌습니다. 덩달아 세상은 더 풍요로우니까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 뺏김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러한 어둠을 깼던 것이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성도들이 사라지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어떠한가? 곳곳의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재산이 많다 보니, 교회가 풍족하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성도님들은 말세에 대한 시대적 분별력을 갖추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인식하며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땅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아멘입니다. 이어지는 잠언의 말씀들은 인생의 유상함을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계시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정말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언제까지나 풍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잘 살게 된 것도 불과 채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매년 우리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평안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제도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호우가 경남 지역에 내렸고 많은 인명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일구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은 끊어지질 않습니다. 기근과 질병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저 옆에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근과 질병의 위협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장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매년 초가 되면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 종말 시계를 발표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 시계는 인류가 자멸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계입니다. 세계의 과학자들, 네노라는 과학자들이 세계 곳곳을 진단하고 얼마나 이 지구가 이제 멸망할 날이 가까웠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세계 종말 시계입니다. 좀 사진이 그림같이 나왔는데 올해 2025년 1월에도 과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가 자정 89초 전이라고 발표했죠. 이러한 수치는 지난 역사상 가장 종말에 임박했던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89초밖에 남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로 핵전쟁의 위험이 매우 높아졌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응은 무관심하고 자연 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가 과학의 최첨단이라고 말하는 AI 그 문명, 이러한 과학적 개발은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무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과학자들도 지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제 그 자정 암흑의 밤이 89초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이미 종말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거듭 강조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이래서 만물의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기도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강조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의미죠. 깨어 있어라. 방심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물들어 있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또 근신하라라는 뜻은 뭡니까? 자기 절제를 포함한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지키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감정적으로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휘몰아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시간이고 현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없으면 생각이 흐려지고 기도가 없으면 두려움이 앞서고 이러한 기도가 없으면 말세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깨어 제발 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깨어 있는 거 말했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두고 함께 기도해 달라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깨어 인식하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살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는 그때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 봤더니 베드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외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 요즘 이 시국을 두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까? 나라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다음 세상은 괜찮을까? 혹은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그 무거운 마음을 품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제발 나오십시오.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볼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해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불안했구나. 기도하지 않아서 염려가 나를 사로잡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베드로 사도가 기도 다음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조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 뜨겁게. 그 앞에는요? 아주 아니고 성경대로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라. 여기서 뜨겁게라는 표현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끝까지,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겁니다. 좀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뭘 부탁했습니다. 근데 미적미적거리고 귀찮아하고, 그죠? 억지로 하고. 했어요? 물어보면 하려고요. 이렇게 대답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좀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아니, 남들도 다 사랑 안 하잖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나만 왜 사랑해야 돼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말세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말해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말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어떻게 합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아멘.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본 적 없으세요? 알잖아요. 사랑이 식으면 관계가 시들시들해집니다. 관계가 싫어지죠. 사랑이 식으면 만나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는 무너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혹 우리 안에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듭니다. 용서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져서 그러한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단절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성경은 거듭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는 거야 라고 강조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잘못은 무조건 눈 감아주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사랑은 비난보다 용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보복보다는 회복을 바라며 건면하는 것이며 정죄하려는 마음보다는 도우려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사랑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섭섭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것이 말세의 징조구나.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예수님이 그토록 주의하라 예언하셨던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구나라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은 교회 공동체를 지킵니다. 사랑은 말세를 지키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아멘.
셋째로 베드로 사도는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봉사하라.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고 서로 돕되 계산 없이 셈 없이 좀 도와주고 서로 나누되 니께 많으냐 내께 많으냐 서로 불평 없이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봉사입니다. 말로 하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 봉사라는 단어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해주고 밥도 함께 먹어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예쁜 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손 내밀어 주는 것, 아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좀 마음이 가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건 역시도 봉사입니다. 말세일수록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 곧 봉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말세가 가까워 갈수록 더욱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의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를 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에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곧 봉사의 목적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봉사의 주된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저 순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들 봉사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들 봉사하시니까 이 큰 교회를 그냥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기 한 분도 봉사 안 하시는 분이 없죠. 근데 봉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몸도 피곤한데 어떤 때는 오해도 받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땀 흘려 봉사했는데 오해도 받아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칭찬은 없고,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저거 왜 저렇게 놔뒀냐고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내가 봉사한 것이지, 내가 한 봉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 한 것이지 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끝까지 봉사할 수 있고 말세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점점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며 자포자기하며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죠. 종말을 인식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더 경건하며 더욱더 믿음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제발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신약의 마지막을 살았던 성도들은 마라나타를 늘 외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좋으십니까? 가기 아쉽습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 부르셔도 주님 저는 좀 더 있다 가겠습니다 말하실 분들 여기 계십니까? 글쎄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좋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종말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그 신앙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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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 원망 없이 봉사하게 하시고 사람의 칭찬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